첫 번 수요 기도회입니다. 송구경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 푹 쉬면서 또 평안함으로 새 첫날을 잘 보내셨을 길을 소망해 봅니다. 올 한 해도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억울하고 까닭없는 환난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섭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자격과 또 권리를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인사 나누실 말씀은 이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는 교회입니다. 이거를 제가 사자성어로 고심해서 바꿔보았습니다.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는 교회, 무성한 가지로 뻗어갈 진짜를 써가지고 무가진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무가진교 인사 나누시죠? 예루살렘에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고 그곳에 사도들만이 남았으며 성도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다 혹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피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을 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머문 곳, 그들이 피한 곳, 그것이 어느 곳에 있다 한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칼과 창이 두려워 예루살렘을 벗어났지만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복음의 열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모든 심령성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환난은 되게 그냥 나쁜 일입니다. 손해가 되는 일이요, 불편한 일입니다. 피해와 또 어려운 일들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저 두려운 일에 불과합니다만 하지만 신앙인에게는 어려움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도 있고 피해를 입는 것도 있고 얼굴이 깎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정 형편이 열악해지거나 삶의 터전이 흔들리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계획들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눈앞에서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 믿음의 굳건한 그 심지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그 큰 섭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봅니다만 돌아간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요, 더디 간다고 반드시 늦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길도 없고 더디 가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열정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다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그 자리가 복의 자리요, 그 자리가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시밭길 같기도 하고 돌짝밭 같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이 도리어 하나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의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주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과 가정을 떠나 흩어진 주의 성도들, 그들도 그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들은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결단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피신한 그곳, 쫓기듯 도망쳐온 그곳에 자신의 몸을 의탁한 그곳에서 도리어 자신의 몸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지역은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의 성도들이 몸을 피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한 주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사도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단절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 유다와 사마리아가 한 민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만 솔로몬 왕 이후에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타락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남쪽에는 유다라는 왕국이,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은 하나님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면 북왕조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들이 남쪽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곤 하다가 마음도 몸도 다 그리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북이스라엘 땅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워놓고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된다 라고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못 가게 탁 가로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믿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패역함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그 땅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는 그곳에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그 땅에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통혼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이방인과는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를 섞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 정복한 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펴니 어쩔 수 없이 서로 통혼하며 혈통이 혼잡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 스스로가 굉장히 딱한 처지에 있지만 남쪽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저들은 변절자요, 불결한 자요, 하나님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간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상종하지 않는 거죠. 그들과 만나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길거리에서 서로 마주쳐 대화하거나 관계를 맺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사마리아 땅으로 몸을 피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빌립이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정통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이 두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7집사를 선출한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매일의 구제에서 유대파, 정통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매일 구제가 행해졌지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것이 불만이 되어서 결국 7집사를 선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선출한 7집사의 이름들이 대부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물론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정통파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만 헬라파 이름을 쓴 것을 볼 때에 아마도 헬라 지역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7집사 중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 그 점령을 피하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인근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 로마의 정복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유다를 떠나 인근 지역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게 되죠.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가지고 이방인 도시에서 살아요. 우리로 말하면 제1한국인입니다. 재미교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좋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훨씬 넓습니다. 이방 사람들에 대한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도 불과 예전에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 앞에 성당이 있었고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 선교사 집 앞에 가가지고 돌을 던졌던 기억이 있어요. 동네 꼬마들하고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돌을 던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꼬마애들이 외국 사람 만난다고 깜짝 놀래거나 뒤로 숨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자주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과의 접촉하는 것에 특별히 꺼리낌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셨어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아마도 몸을 피할 때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유다의 지방으로 몸을 피했을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굳이 따지기보다는 일단 피하기 쉬운 곳 혹은 자신들이 정주하기 적당한 곳으로 몸을 피하였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몸을 피신하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사마리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에 힘을 실어주는 권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빌립을 향하여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세 가지입니다. 보고, 듣고, 따르고. 세 가지를 그들이 보여줍니다. 빌립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보고, 그리고 빌립을 따릅니다. 즉 복음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복된 일입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는 따릅니다. 후반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를 그들이 받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미 지옥불에 던진 사람들이다 라고 정죄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이 복음 앞에 순수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죠. 예루살렘에서는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사내들인이 주의 말씀에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마리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보고 듣고 따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자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만을 줄줄 따라다니며 그 안에서 복을 받아들이는 놀랍고 복된 모습이 이들 삶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빌립을. 여러분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라는 말이 있죠.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날아다니는 사람한테 딱 붙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날개짓을 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훨훨 가는 겁니다. 누구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아비가일의 안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아비가일이 가진 최고의 안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결국 나중에 누구와 함께하게 돼요? 다윗과 함께하게 되죠. 자기 남편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마음을 보고는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그 청혼을 승낙하고는 다윗과 함께하게 되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와 패역을 떠나 주님께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을 떠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안목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은혜가 있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붙어 다니면 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 잘 버는 사람, 그 사람 밑에 졸졸 따라다니면 그 사람도 돈 잘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도둑놈 줄줄 따라다니면 뭐 됩니까? 도둑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하는 곳에 늘 붙어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 빌립과 함께하며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십시오. 더불어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남을 나에게 억지로 끌어당기기보다는 남이 나에게 따라올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남을 따라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따라가니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기존에 주목을 받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시몬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마술사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깜짝 놀라는 마술을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나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고만장했죠. 그도 그럴 것이 낮은 사람부터 신분이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는 그의 말에 마음이 좌지우지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떤 어려움이냐라고 말하면 이 시몬이 탁하니 말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는 그렇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마술에 놀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몬의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빌립을 쫓아 빌립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시몬도 끼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큰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던 시몬이 빌립을 따르고 있습니다.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그 속내까지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행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빌립을 가장 가까운 데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을 통하여 행해지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행하는 방법, 그가 하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신의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흉내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술을 좀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더 큰 마술을 행하는 사람 곁에 가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 대충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면 금방 캐치해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빌립을 보아도 자신과 같은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는 가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돈을 벌어도 열심히 일을 해도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도 열심히 운동을 해도 사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좀 옹색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좀 건강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의 주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제자들이 그 불결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러 내려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복음의 하나됨입니다. 언젠가 드린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교회가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곁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목회를 해서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 모셔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기존의 교인들이 다 교회를 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하다가 닮아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아직 고넬료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한달음에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예전과 같으면 오지 않죠. 마음에 영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활짝 열려져 있으니 그 사마리아 땅도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제자들이 그곳에 온 것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물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꼭 안수를 받아야만 임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답을 말씀드린다면 아닙니다. 오늘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함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죠.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누가 안수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또 이후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일들은 많은 다른 경우들을 통해서도 다 일어납니다. 성령은 누군가가 준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공식과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이 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다면 주의 영이 인간의 방법에 묶여버리는 것이요, 주의 영이 사람이 부리는 영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왜 굳이 주의 제자들이 내려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누구를 통해 복음을 전해받았습니까?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누구만 보입니까? 빌립만 보이는 거죠. 빌립만 알게 되고 잘못되면 누구의 교가 돼요? 빌립의 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빌립이 아닌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물세례도 주고 빌립이 기도하여서 성령도 임하게 되었다면 이 사마리아 성도들, 구원받은 이들은
사도들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빌립의 교회, 빌립의 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는 성령이 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이 가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권위를 통하여 주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신앙 공동체가 하나로 묶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인 교회라는 것을 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가 내려와 성령을 임하게 한 것은 성령이 성령임을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그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찬송 부르다가, 그냥 그들이 두세 명이 앉아서 빌립의 전한 말씀을 서로 상고하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성령을 모릅니다. 깜짝 놀라고 성령이 아닌 무슨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임했나? 이게 뭔가? 그들 가운데 혼란과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질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빌립이 그것을 보았다면 가르쳐 주겠죠. 아, 이건 성령이 임한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 이제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성령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내려와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누군가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속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충만히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임재를 보고 누가 놀랐어요? 시몬이 놀랐습니다. 시몬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마 내심 쾌재를 부른 것 같습니다. 옳거니 이거다. 이것이 비법이다. 내가 이것만 취한다면 빌립에게로 쏠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내게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는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드리니 당신과 같이 나도 누군가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못 사지요.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도가 기도해도 성령이 임할 때가 있고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도가 역사해도 병자가 나을 때가 있고 안 나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 신성모독이지요.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통한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권능과 비법을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례까지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만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변화에
그의 모든 마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심으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도, 다른 목적, 사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교회에서라도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옳은 것이 아니지요.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복음 안에서의 변화를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부서지고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짐으로 우리가 가루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십자가를 매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자신의 멍에를 내어 던지고 주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은 전혀 다른 사심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자신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킬까 하는 사심으로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을 꾸짖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된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책망합니다. 시몬의 중심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덮어지고 모든 것이 다 감춰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와 죄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불의는 불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우쳐주지 않는 것이 도리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불의를 말해주지 않는 것이 도리어 그를 어그러진 길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미칠 파장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는 죄로, 불의는 불의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그가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재생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고 그저 묻어두고 살아가면 그 마음이 평안합니까? 부모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무 말씀도 없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가정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부모 마음도 자식을 볼 때마다 껄끄럽고 자식은 부모의 낯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부모 앞에 잘못했습니다. 부모도 호되게 꾸짖으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건 잘못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부모가 혼내고 끌어안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평안한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전에 아무 죄가 없었던 것처럼 용납하며 하나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합니다. 시몬에 대해서 내 안에 사특함이 있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분깃이 없다. 라고 정죄하고는 그의 내심을 꿰뚫어보고는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된다. 그러나 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시몬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그저 두려운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간청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시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왔던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 권능에 행하는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지 참되고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신앙과 신앙의 열정을 잃지 않으므로 우리는 더욱 큰 섭리와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며 혹 불의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발견케 되면 그냥 묻어버리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